예, 안녕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기름 부음은 anointing, 또 anointment라고 영어로 말하죠.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마사흐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름을 붓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되면은 마시아흐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아람어로 되면은 메시아흐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어로는 크리스토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 같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모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자격과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를 향해서 한 목적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넘어질 때가 있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이 드시고 우리를 높이 드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말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도 성령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나라는 부인과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그 본 부인이었고 분인나는 사실은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본 부인이었지만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그 분인나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나는 너무나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는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남편은
한나를 굉장히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는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느냐, 왜 이렇게 술 취한 것 같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한나는 자기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고, 엘리 선지자는 너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길 원한다고 축복을 해줬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때가 되자 한나가 이제 아이를 배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는 만약 이 아이를 준다면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그는 사무엘을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가서 제사장에 드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이를 못 낳다가 낳은 첫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아들이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련 없이 바친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도 한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여러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집에 하나님 앞에 그 첫 아들 사무엘을 바친 후에 한나는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한나를 생각할 때도 그는 무명의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는 아주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도 위대한 선지자요 사사인 그런 사무엘을 낳게 됐던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 역시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가 삶으로 그 후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예언자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선한 목자로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영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포로가 되거나 낙심과 절망의 그러한 침체에 빠질 때에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낙심되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일으켜서 높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깨끗게 하심으로 죄의 저주를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모시면은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을 이길 능력과 힘이 없다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무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를 향해서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시험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견딜만 하니까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또한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준다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동원하거나 또한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떤 평소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는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 5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그러한 위기 문제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그 병 자체를
순간적으로 낫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 인류가 찾기를 지금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빛을 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은 먼저 우리가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애를 향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우리 생애에 대한 목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빛이 되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은 소경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명예와 축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가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귀중한 가치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눈물과 애통하는 것이 없는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음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상태가 영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영생에 들어갔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인간의 육신이 잠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오면은 우리는 영원히 완전한 인격체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이 영생을 가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천국은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내가 목마르다 할 때 로마 병정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술에 적셔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이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내용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it is finished, 완성되었다. 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는 로마의 법정에서 이것은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를 완불했다. 이러한 용어로 당시 그 헬레니즘 문화사에서는 썼다고 합니다. 채무가 완불이 되었다. 또한 복역의 기간이 끝났다. 모든 것이 다 완료되었다는 말이죠. 이 테텔레스타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의미를 분석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선지자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때에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짚으시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승리의 사건을 상징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이사야가 서서 묘사한 것과 같은 정확한 예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강조를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게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넘김을 받고 자기가 죽으리라.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여러 번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은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앞에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귀중히 여기는 그 성전을 허문다는 말에 그들은 놀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언은, 이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떠한 뭐 우연히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수없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의 그 뜻대로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도 이 쓴 잔이 지나가길 원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다 이뤘다는 것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를 다 용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나 아니면은 소나 이것을 잡아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 피를 흘리게 되고 그걸 태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러한 제물을 바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은 저는 흠이 없는 그러한 완전한 인간인데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친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용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다 용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간적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요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도 완전하게 용서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사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포로로 잡아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셔서 완전한 승리의 개선행진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한 완전한 승리를 한 장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무기가 우리 인간의 죄와 그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사탄의 무기를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라질 때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쳐부수고 뱀의 머리를 짚부순 그 여인의 후손처럼 완전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루었다는 것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놀라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고 그때 이제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의 용서가 없이는 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용서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어주심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시요, 예수님의 영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드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